감당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하시죠. 이 사복음서는 은혜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마지막 종들에게 이제 본격적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1절에서 쭉 말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교훈주의자들과 싸우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를 보듬어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항상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천국 가는 말씀이요 영생하는 말씀인 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직 병 낫는 것만 중심을 하고 또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위해서 따라다니고 그것을 위주로 했지,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천국 가는 말씀인 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의 주인공은 세상 끝날에 주님 맞이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과연 이제 들을 때에 우리도 주님 같은 역사를 해야 되겠다, 우리도 앞으로 교권주의자들과 이방인들과 붉은용의 세력의 앞잡이들과 싸울 때에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변론 권세를 주셔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항상 이렇게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신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주님이 이기신 그 싸워서 이기신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변론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많은 백성들을 이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할 말씀이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제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당시에도 악하고 엄란한 세대, 소돔 고모라 심판할 때도 악하고 엄란한 세대, 노아 홍수 때도 악하고 엄란한 세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도 말합니다. 모두가 다 비유의 말씀을 여기서 하셨는데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평강도 구원받았죠. 우평강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구원시켜 줬습니다. 자, 그러면 옥토가 있고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길가가 있고 어디 떨어진 십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 신원의 복음이 어떻게 떨어지느냐,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사명을 어떤 감당을 함으로 주님 앞에 상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유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좋은 고기 나쁜 고기도 어떤 고기가 좋은 고기고 어떤 고기가 나쁜 고기냐 이 말이죠. 10처녀가 있는데 신랑 맞이한 처녀와 신랑 맞이한 처녀가 있는데 그러면 은혜 시대 사람들은 다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달란트 비유도 봐보십시오.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여러분 기독교인의 그 달란트 비유인데 몇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달란트 받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그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그 사람들 몇 달란트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거는 언제 필요한 말씀이요 어느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요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전체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잘 몰라요. 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너희에게 이 비유를 말한다 이랬어요. 알까봐 오히려 주님은 염려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 천국에 관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사명 감당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에 관한 비유, 이게 구원에 관한 비유가 아닙니다. 예? 구원은 비유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에 무슨 비유가 있습니까? 구원은 비유에 말씀한 것이 없어요. 그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세상 이 우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사랑한단 말이죠. 그래서 독생자 보낸 거예요. 세상 무엇 때문에 보낸 겁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한 것도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당신의 백성이 죄를 범할 때 그 범한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해결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게요. 구원 비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구원은 비유가 없어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건 뭐 1차, 2차 구원도 그저 영생에는 부활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믿기만 되는 거예요. 조건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따지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한 가지만 해도 돼요. 한 가지만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모르기 때문에 이런 비유도 말씀하시고 저런 비유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알아듣게 하시고 저렇게 알아듣고, 여러분요 우리가 신이 되어 있다면요 이런 비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또 저런 비유를 가지고 깨달아서 확신을 가게 하시고, 또 저 비유를 깨닫게 해서 내가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이런 비유 저런 비유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천국은 상급을 얻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도 상을 얻도록 해라. 그래서 자, 주를 위하여 일한 자는 일한 만큼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비유가 들어가는데, 이 비유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은혜 시대 때는 비유를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은혜 시대는 비유 안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유하느냐, 비유 말씀을 하느냐?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사망을 삼키는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겨라. 믿는 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겨라, 지켜라, 싸워서 쟁취하라, 이런 말은 예수 믿기 전에 믿음으로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라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지켜라 이 말이에요.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키고 믿고 지키고 이겨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긴 자만이 가는 천국이 성경 비유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내가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를 천국에 보내주실 것이다 오산입니다.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는 승리자가 될 수 없고, 싸우지 아니하면 쟁취할 수가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랬거든요. 구원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디 못 간다고요? 천국에 못 간다고. 이 구원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늘 혼돈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 얻는가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얼마나 불렀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얻어지는 구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이하에 쭉 보면은 큰 구원이야. 잘못하면 이 구원은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 그랬어요. 십자가로 얻어진 구원은 떠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큰 구원은, 여러분, 큰 구원, 영과 육이 얻는 구원이 큰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은 떠내려갈 수가 있어. 빼앗길 수가 있어. 그래서 이기도록 하라. 이것을 지키고 이기고 승리하라. 이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신혼의 말씀을 전가할 때 이런 말씀이 없으면 주님 오실 테니까 잘 싸워서 잘 이기고 주님 나라 가자. 도저히 단조롭고요. 단조롭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딱 앞에 놓고 이렇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정복할 수 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딱 제시하면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거든요. 사람의 말은 권위가 없습니다. 또 사람의 말은 변질이 됩니다. 형편 따라 사정 따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의 말은 뒤집어 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장무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권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아, 천국은 이런 종류들이 있겠구나. 천국은 이런 종류들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면은 이런 종류가 있다. 그러면 이런 종류는 길가에 떨어지는 자 천국 못 갑니다. 구원받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우평강도도 구원받는데, 우평강도도 구원받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1절에서 9절까지가 씨 뿌리는 비유를 했는데 농부가 농사 짓는 비유를 말씀할 때 씨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씨앗은 똑같아. 그냥 밭이 달라. 밭이 달라요. 그럼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 마음밭에 씨앗이 뿌려지는데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소유할 자는 마지막에 결실을 해야 되는데 30배, 60배, 100배 나오잖아요. 이게 상급이에요. 상급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 봅시다. 그 날에라고 말이 나오죠. 그 날. 요 12장에 예수님께 어머니와 동생들과 여럿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밖에서 모친이 기다린다라고 말할 때에, 모친과 동생이 밖에서 기다린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모친이 될 수 있고 내 동생이냐. 자, 그러면서 제자들 지금 예수님 찾는다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 그럴 때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 될 수 있냐. 그럼 예수님은 불효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그러면 앞으로 신혼의 날에 참 부모 형제는 누구냐?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자가 부모 형제라.
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내 형제들이다, 내 부모들이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믿는 자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천국은 같은 식구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내 부모요, 형제요, 모친자면 그날에 이어서 이제 비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이 나오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자, 이 바다는 갈릴리 해변이겠죠. 주님 복음의 사역은 거의 다 갈릴리 지역이니까 지중해 같은 그런 바다 아닙니다. 갈릴리입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여러분, 큰 무리.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많이 따라오는 무리가 오클로스라고 하는 무리인데, 이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지식도 없고 명예도 없고 세상적으로는 아무 나타낼 것이 없는 자를 가리켜서 오클로스라 그럽니다. 이게 신약 성경 175번이나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 다음에 무리가 나오는데, 일반 군중, 대중이라고 하는 무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데모스라고 하는 이 무리들입니다. 데모스라는 무리들, 백성의 무리들. 그리고 프레도스라고 하는 무리가 또 있는데, 이거는 군중, 또 많은 무리. 근데 이 중에도 오클로스라고 하는 무리는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따라다니는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먹을 거 없으니까 누굴 찾아옵니까? 예수님 찾아옵니다. 억울할 때 누굴 찾아옵니까? 예수님 찾아옵니다. 아파 병들었을 때, 병원에 가지 못할 때 누구 찾아옵니까?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세상에 소외되고 세상에 멸시받고 도대체 의지할 곳이 없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이분들은 천국 복음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치료해 주니까 오는 거예요. 먹여 주니까 오는 거예요. 억울한 문제를 풀어주니까 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 그네들에게 이 말씀을 하지만은 목적은 세상 끝날이라. 세상 끝날에도 오클로스가, 아니 데모스나 프레도스가 있어요. 무리 중에 옵니다. 근데 최고 핵심을 이루는 무리는 역시 주님 오실 때도 오클로스라고 하는, 정말로 의지할 곳 없고 서럽고 배고프고 정말로 괴로운 자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오게 돼 있다. 이게 주님 올 때 일어날 사건이에요. 영적으로 굶주리고 영적으로 배가 고프고 영적으로 병들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신혼의 날 역사입니다. 은혜 시대는요, 절대 행위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은혜 시대 때는요. 그러나 오실 주님 앞에는요, 왜 이겨야 됩니까? 적이 있다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싸워야 됩니까? 대적을 물리치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면 패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무리라고 하는 건요, 헤일 수 없는 무리가 주님께 모이듭니다. 해변가 앉으시니까. 근데 해변가 앉았을 때 이 큰, 요사이에 큰 어마어마한 큰 배가 아니고요, 조그마한 배들입니다. 그저 어부들이 고기 잡아먹고 사는 그런 작은 배입니다. 소형 어선, 이 배에 올라가서
또 앉으시니까요. 그 해변에 큰 무리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모였는데 여기는 음향시설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수백만이, 수천만이 모여도 음향시설을 잘 해놓으면요,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큰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이 육성 음성을, 이 음향기기가 없을 때 육성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갈릴리 지역에 가보니까요, 예수님의 설교하신 지역이라고 가보면 참 그걸 이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마 여기도 그럴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바람을 안고 듣고요, 전하는 사람은 바람을 등지고 전해야 소리가 멀리 전달이 됩니다. 근데 광장에서 헤롯 광장이나 여러 광장을 보니까요, 한쪽을 확 튀어놓고 그 한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에 이 바람과 함께 소리가 전달될 때 멀리까지 전달되도록 그렇게 이용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조그만 배에 앉았을 때에 아마 잘 들려지는 사람은 잘 들려지겠지만 착각된 사람은 제대로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가할 때에 바람을 이용해서 전가하시면 그래도 그 소리가 널리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더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거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포천에서 4,000명 모인 데서 집회를 하다가요, 여러분 4,000명 모이면 끝이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설교 중에 전기가 딱 나가니까요, 마이크가 딱 꺼져버려요. 이 기가 차지 않습니까? 마이크가 딱 꺼져버리니까요, 제가 육성으로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요 앞에 소리 몇 사람밖에 들리지 않고 벌써 10m 바깥은요, 너무 웅성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설교 중에 전기가 딱 나가버리니까 이 기가 차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전기 빨리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설교를 딱 중단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이여 전기 보내주세요, 그러면 기도하자. 근데 그 전기 보내주세요 기도하는데요, 3분이 안 돼서 지금 확 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4,000명이 박수를 치면서 제각기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전기 보내, 옆에 사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전기 보내줬다. 우리 다 같이 들으신 기도를 들으신 주님 하느냐고,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했다고, 내 기도 들으시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주님이 받으시고 이 설교 시간에 전기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제가 2시간 설교를 했거든요. 그 설교를 2시간 하는 동안에 이분들이 눈 하나 깜짝 않고 설교를 들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큰 무리가 모였는데 음향장치도 없이 어떻게 전달했을까? 근데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무리에게 전달되도록 그 바람이나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겠나요? 안 그러면 못 듣습니다. 어쨌든 간에 큰 무리가 해변에 앉았고 주님은 배에 올라서 배가 출렁대는 그 배가 강단이 됐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죽고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비유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비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냐? 천국은 반드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 비유를 그냥 들으면 안 된다. 그냥 들으면 안 된다. 어느 시대 때는 성경을 몰라도 예수만 알면 됩니다. 십자가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 농부가 농사짓는 비유인데 토질이 다 달라. 토질이 다 달라. 씨는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 토질이 달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입니까? 재료는 똑같은데 모래밭에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다르죠? 다르죠. 자, 그러면 우리 봅시다. 은혜시대 때 예수 잘 믿다가 죽었어요. 예수를 그냥 건동으로 믿으면서 죽었어요. 집도 짓는 것도 모르고 죽었어요. 어디에 해당됩니까? 예수 믿다가 집도 짓는 것도 모르고 죽었는데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재료가 뭔지도 모르고 죽었는데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오늘 여기는요, 씨앗은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 떨어지는 장소가 다 다릅니다. 떨어지는 장소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뿌리는 자. 여러분 37절에 보면 이 뿌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신령한 것이 뭡니까? 진리를 뿌렸다 이 말이거든요. 신령한 것을 뿌렸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되고, 예수님이 이긴 말씀을 우리도 이겨야 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 마지막 신혼의 날에 주님이 뿌리는 그 씨앗을 누가 맡아서 뿌려야 되느냐? 신혼의 종들이 뿌려야 됩니다. 은혜 시대에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을 뿌렸다 그랬거든요. 자기가 그러면 신령한 것을 무엇 뿌리느냐? 구원 얻는 진리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날 주님의 가는 길을 우리가 가면서 주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오늘 우리가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이 씨앗이 무엇이냐? 우리가 씨앗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4장 14절이나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요,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여러분, 길가에는 이 밭이 아니에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아예 삭이 나지 않게 됐다 이 말이죠. 새들이 와서 먹었다. 자,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 삭이 나오나, 삭이 나왔어. 이거는요 아주 참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해가 돋을 때에 말라 죽었다. 타스, 이 말은 그 열기에 그 뿌리가 말라버립니다. 이 내용이요,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공간복음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그럼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말씀이 딱 던지면요, 아예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 속에 던지는 씨앗입니다. 이 말씀을 딱 던지니까 아예 마음 문 닫아놓고 받지 않습니다. 내 구원받았는데 너 그 이상한 소리 안 해? 무슨 천국 복음이 있고 뭐 큰 구원이 있어?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 던지는 씨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길도 가지 말고 양식을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양떼들에게 찾아가라 그랬죠. 그 찾아가서 뭘 하라고요? 천국 복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마태복음 딱 볼 때, 이거 참 희한한 말씀이네. 제가 처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면서 이거 희한한 족보네. 이런 족보가 어디 있어? 이런 족보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 마태복음 중에 이런 족보가 어디 있어? 여자들이 들어가는 족보가 어디 있어? 거기에서 깜짝 놀라서 보면서 천국 복음은 자리다툼이구나. 천국 복음은 이긴 자가 쟁취하는 복음이구나. 그러니까 방향이 완전히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이건 그냥 슬쩍슬쩍 얼렁뚱땅한 말씀이 아니다. 반드시 천국 갈 자는 이 말씀을 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아멘 하면 아닙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면서 천국에 가까웠다고 하라. 이 말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 복음은 신혼의 날에 전하는 복음이라. 그래서 이사야 14장,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이것도 천국 가는 문제입니다. 이게 영원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제가 늘 감사하는 건요,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이 들려지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이 말씀을 뿌려보니까 그냥 탁 아예 말도 하지 못하도록 마음문을 닫아 뿌리고 공격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은 이 천국 복음의 씨는 안 들어가는구나. 자, 여러분, 은혜 시대 말씀 아니라서를 제가 수없이 말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다 그랬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아니한다 그랬고 찬 사람이 적다 그랬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은혜 시대라 이거 말이죠. 은혜 시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신혼의 날 살아서 믿는 자거든요. 딱 시대가 나눠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동행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이것 때문에 세워진,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 우리 교회 사명이 이것이구나 말이에요. 이것이구나.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은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 가기 위해서 왔구나. 이건 좁은 길이 확실하구나. 그래서 저는 대형 교회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거하면 과연 몇 프로 수확이 될는지, 길가에 떨어져, 이거는 밭도 아니에요. 이건요, 아예 이거는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먹어버린 새는 막입니다. 둘째 종류의 사람,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깊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밭은 완전히 개가 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흙이 얕다면 뭐가 많다는 소리예요? 돌이 많다는 소리예요. 다 돌을 뽑아내고 아주 힘든 밭이거든요. 밭은 밭이에요. 아주 힘든 밭. 여러분, 죽어도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요, 처음에는 그럴 것 같으네, 좋네, 아멘 하다가요, 오래가지 못하고 옛날 그 길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귀가 이 씨를 가져 갚으려는 게 아니라, 흙이 깊지 않은데 났어요. 났는데 그냥 말라버려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태양은요, 자라나는데 태양이 없으면 안 됩니다. 뿌리를 받고 자양분을 흡수하고 이럴 때 태양열을 받으면 자라납니다. 그런데 흙이 아주 얕은 데 떨어지니까 거기에만 수분이 있으니까 삭이 났어요. 근데 태양이 내리쬐니까 그만 말라버려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지내 보십시오. 아주 좋아서 방방 뛰다가 그만 퍼르르 쓰러져 버립니다. 뭐 누구와 말할 것도 없이 그만 그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 이 씨가 여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 말이죠. 나는 많이 봅니다. 아우,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보면 나중에 그만 이 말씀을 어디서 흘려버리는지 그만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밭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고 떨어지는데 다 실패합니다. 세 번째 어디입니까? 세 번째 7절이죠. 들어는 일부입니다. 일부.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떨기에, 땅은 좋아요. 근데 뭐냐? 가시떨기에 가시가 있어요. 떨기가 있어요. 기운을 막았다. 기운을 막았다. 이 기운은요, 질식시키다는 뜻입니다. 기운을 막았다. 숨이 막히다는 뜻입니다. 숨이 막히다. 물에 빠져 죽게 한다. 몰사하겠다. 물에 빠져 죽게 한다. 이게 기운을 막았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신앙을 바로 갖지 못하도록
이 환경과 여건이 나를 막아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로막혀버려서 결실을 못합니다. 가시밭.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서 이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가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 가시가 된다. 에스겔 28장 24절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는 가시가 다시는 없도록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고 그랬죠. 가시가 나서 기운을 막았다 그랬죠. 숨이 막힌다, 질식하게 돼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휘몰아치니까 말씀은 좋은데 포기해버립니다. 이거는 가시를 다 제거하고 뿌린 씨앗이 결실하도록 자라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다 가시가 찌르는 것이, 괴롭히는 것이, 세상 염려, 근심, 어려움이 꽉 쩔어가지고 이 씨앗이 자라서 결실하도록 안 되고 포기가 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세 가지 실패입니다.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다 실패입니다. 이 가시밭은 가시를 다 제거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제거하지 못합니다. 돌짝밭도 다 돌을 추려내고 옥토를 씨앗이 자라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 못합니다. 세 가지 종류 실패입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불신자 아니에요. 불신자는 길가도 없고, 돌짝밭도 없고, 가시밭도 없고, 옥토도 없습니다. 이 이방인은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앞으로 신혼의 역사는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의 축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비유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비유가 아니라 또 은혜 시대에 해당되는, 율법 시대에 해당되는 비유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신혼의 날에 해당되는 비유라 이 말이죠. 혹 들으는 일부는 좋은 땅, 아름다운 땅, 여기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은혜시대 구원받는 자들에게 해당되면 우편강도 몇 배입니까? 예? 우편강도가 몇 배의 결실인 사람이에요. 결실 없다니까요. 영혼 구원은 결실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로. 그러나 천국은 결실이 없으면 안 됩니다.
100배 결실, 30배 결실, 60배 결실, 이 결실이 있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이래놓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갈릴리 해변가에 배에 올라서서 앉아서 이 강의를 하시는데 큰 무리가 모인데 거기에 귀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귀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리란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귀입니까? 이게 지금요 육신의 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자의 귀, 들으라 그랬거든요. 신명기 29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면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가면서 전부 다 실패했죠. 제일 중요한 것은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동행교회 식구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식구들, 반드시 복된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왜 못 듣느냐?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못해서 못 듣는다 그랬습니다. 왜 이 소리를 못 듣느냐?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못했어. 에스겔 12장 2절에 보면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3등분이 나옵니다.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몇 배 결실한 자입니까? 부채수로 예수 믿다 갔는데요. 몇 배 결실한 자들입니까? 그건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그 예수 믿다고 죽은 자가 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뭘 했기에 먼저 되고 나중된다는 겁니까? 이는 신원의 역사니까요. 신원의 역사니까요. 전부 다 이 말씀들은 신원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우리 말씀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것은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에스겔 12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16절 보면요, 다음 금요일 날 이 말씀 하겠습니다만은 16절에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제자들 보고 한 소리입니다. 제자들 보고 한 소리예요. 근데 이것도 제자들 보고 한 소리지만은 마지막 신원의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결단코 우리는 이 역사에 동참하시고 정말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나는 30배도 아니요 60배도 아니요 100배 결실을 하게 하옵소서. 그 100배 결실을 할 때에 이거는 인치는 역사 중에 들어가거든요. 마지막 큰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마음 같아서는 2021년도에는요 정말로
선구자들이 나와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징조가 크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